하나님 나라의 일의 감당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되는 일입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마치고 중요한 지점들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게 이제 땅을 분배하고 각 지파에게 가서 이제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들이 올라가 차지해야 할 땅을 이제 차지해야 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는 분배받은 땅으로 올라가서 직접 차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먼저 그 땅을 차지하러 올라갈 것인지 각 지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유다가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되는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일하셨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을 주셨고 다윗을 불러서 다윗 왕국을 세워서 하나님의 신정 통치 국가를 만드셨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주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오셔갖고 또 일을 하셨고 주님이 또 제자들을 세워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적인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일은 세상에서 지식이 있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서 하는 일이지만 이것도 귀합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로 하는 일은 결코 잘못되거나 실수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령의 역사로 감당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나님께서 응답이 왔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이렇게 확신을 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가 지금 아직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도자가 나타났으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갖고 이제 땅도 정복할 것인데 그것도 이제 못하고 있는 게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그때그때 이제 통치자들을 세워가지고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일은 잘한 일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됩니다. 신자는 자기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동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왜 물어보냐. 그냥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지. 뭘 물어보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올라가서 땅을 차지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올라가리까? 이렇게 물어본 것은 잘한 일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많은 주석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예.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잘한 것은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일이에요. 역대상 14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께 여쭈어 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무슨 일을 할 때에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쭈어 본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방비하러 나갔다가,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를 침범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 치러 올라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처럼 듣겠나이다. 물론 제사장의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그걸 꺼내가지고 물어봤을 수도 있고 다윗이 직접 이제 하나님께 물어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올라가라. 하나님 올라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간 거예요. 이에 무리가 바알 불하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하나님이 물을 흩은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것을 바알 불하심이라 칭하니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하여 불에 살으니라. 다윗이 또 블레셋 사람이 또 다시 침범을 합니다. 다윗이 또 물어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하니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해라. 하나님께서 직접 작전까지 해주셔요. 기습작전을 하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겟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물어봐서 전쟁에서 이기니까 다윗의 명성이 엄청나고 열국이 그 사람을 두려워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물어봐서 하나님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박국 1장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제가 부르짖어도 하나님 왜 듣지 않고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어느 때까지일까? 어느 때까지 제가 기다려야 됩니까?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죠.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포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율법이 회의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왜 하나님 이 악한 세상이 악하게 되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으셔요. 우리도 그렇게 물어보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개인적인 일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시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러십니까? 우리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 왜 말씀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사회의 일들을 볼 때도 하나님 왜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양쪽으로 나뉘어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고 어느 편에 서야 되고 어떻게 나라를 정말로 위하여서 우리 크리스천이 또 국민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단순히 어느 편에 설 수도 있습니다만 단순히 그냥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서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다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물어보는데 오늘 하박국서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그들을 회초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신다는 거예요. 매를 맞아야죠. 잘못했으면 매를 들어서 하나님의 매를 맞아야죠.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패역을 왜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매를 때리신다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매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매를 맞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식을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패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악한 일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때리셔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와 같아요. 물론 대통령을 통해서 다스리지만은. 그래서 매를 때려요. 6.25 동란이 왜 일어났습니까? 신자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6.25 동란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부터서도 이렇게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올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전도하고 또 주일학교도 많이 전도해서 부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또 주일학교 애들이 왔는데 이렇게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어른들을 이제 못 오시면은 주일학교라도 전도해서 부흥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유다는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는 말자고. 죽이면 안 돼. 죽이지 말자. 우리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요셉을 구덩이에 넣자고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살상하는 일을 근본적으로. 시므온과 비교하면 얼마나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요셉의 형들과 베냐민이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내려가서 식량을 사오라고 이제 또 두 번째 갑니다. 그때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다시 올 때는 베냐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요셉이 또 시험하기 위해서 은잔을 자루에다 넣어서 이제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루가 베냐민에게서 발견돼 버린 거예요. 베냐민이 이제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제가 인질로 삼을 테니까 만약에 베냐민이 안 돌아가면 아버지가 거의 이제 베냐민을 진짜 사랑하잖아요. 요셉마저 없어지고 그런 베냐민마저 잃어버리면 요셉이 없어졌는데 베냐민마저 잃어버리면 이제 아버지가 소홀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래 이제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대장부다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의 예표와 같은 사람으로서 자신이 친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신앙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예언에서 보면은 요셉은 유다를 축복하였고 특히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을 보면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사탄의 목을 잡아버린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실로는 샬롬이라는 말도 있고 예루살렘이 샬롬에서 왔고요. 또 이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런 의미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유다 지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통치자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도 나왔고 그 르호보암 이어서 이제 물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습니다만은 그 왕국이 계속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잘한 일이에요. 르우벤은 첫 아들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들 유다가 이제 이스라엘 전 지파의 이제 왕이 되고 또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유다를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실제로 예언대로 출애굽 후 광야의 생활에서 유다 지파는 인구가 가장 많은 지파, 강력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신자를 축복해 주시죠. 누구를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유다 지파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갖고 행한 일이 선하고 아름다우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왕들도 계속되고 지파도 가장 인구가 많은 지파가 되고 얼마나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렇게 축복을 받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 두 번째로 형제가 서로 동역하며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3절을 보면은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올라가서 땅 분배를 하라고 하셨는데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에게 함께 가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 지파를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디나가 세겜의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레위와 함께 세겜 족속에게 할례를 행해놓고 세겜 족속이 아파할 때 세겜 족속을 모두 죽여버린 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시몬에게 저주를 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자. 이들의 모의를 했잖아요. 할례를 행하게 해놓고는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아무리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악한 수단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냥 찾아가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따진다든지 보상하라든지 결혼을 시킨다든지 정성적으로 대가를 받게 하고 결혼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줘야 맞는 것이죠.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왜 시므온 지파와 함께 올라가자고 하느냐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야곱의 저주를 받고 실제로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에 소속돼 가지고 땅의 분배를 받았다. 유다 지파 안에 속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일부이기 때문에 시므온과 함께 올라가자고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 올라가지 유다가 올라가라는데 왜 시므온에게 올라가라고 하느냐? 그건 잘못된 거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시는 견해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박윤성 박사님 같은 경우는 유다 지파가 이미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있었고 같이 동역하고 일하는 것은 좋고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쁩니까? 하나님이 이제 유다에게 응답을 주셨지만은 동역에서 같이 일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같은 데 말씀 보면은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싸움 전선에 나가서 앞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는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싸워 이기도록 기도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싸움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신자의 싸움도 성령의 싸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싸움이 길어짐으로 모세는 점점 손을 들기가 힘들어요. 이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이기기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와 동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과 함께 신안 천사섬 12사도길을 여행을 했는데요. 일행이 많아서 각자 스타렉스 차량을 2대를 타고 갔습니다. 로드길에 물이 차면 차가 못 나오기 때문에 앞뒤로 2시간 전에 이제 나와야 되는데요. 12시가 다 되었는데 1시쯤이면 이제 물이 찬다고 합니다. 근데 시골길이라 안전을 위해서 저는 이제 그 전날에 이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목사님이 제 차를 뒤따라오다가 잘못하여 그만 아무도 다니지 않는 산길로 가버린 거예요. 인도라는 길로 가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분을 찾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는데 도저히 이게 뭐 산길만 나오고 돌리는 길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큰일 났다. 잘못하면 이게 물도 차고 어떻게 이제 할까. 시골길에서 잃어버리면 또 돌아오는 길이 없으면 스타렉스 차량이 어떻게 돌아올까. 그것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외길이면 어쩔까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분이 결정적으로 어디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관광 해설사분이 도와주시고 그 목사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기도를 하셔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일에 대해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결국은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뭐 그거 별일도 아닌데 그러느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게 밤에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정말 못 와버립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시골길 갈 텐데 이제 갈 때도 밤 같은 때도 이제 조심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모세의 기도와 아론과 훌의 동역을 볼 때 우리는 동역하여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을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수고함으로 함께 좋은 상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주려니와 홀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패하겠거니와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씀하시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교회에서 세 겹줄 이렇게 같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하고 두 전도사님하고 또 우리 권사님하고 네 겹줄이네요.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이렇게 펼쳐나가고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의 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서로 동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일을 해야 됩니다. 혼자 덕불장군은 없습니다. 혼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끼리 함께 일을 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은 같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4절부터 7절을 보면은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벳색에서 10,000명을 죽였습니다. 유다가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또 벳색에서 아도니 벳색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와 싸워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죽였습니다. 아도니 벳색이 그 왕인데 그 사람이 도망했습니다. 그를 쫓아가서 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 벳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일적에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갚으셨구나. 참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악한 일을 해가지고 엄지발가락 잘라버리면 어떻습니까? 못 걷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악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응하셨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은 이 아도니 벳색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행동해준 거, 똑같이 갚아준 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갚아준 것은 그렇게 옳은 것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송태근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면은 너무나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가나안 족속을 이렇게 하라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런 면을 볼 수 있지만은 아도니 벳색의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악하게 행동하면 그에 따른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악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언젠가는 심판하게 받게 돼요. 다윗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범죄는 아니었습니다만 사람에 대한 범죄에 대한 대가로 그는 심판을 압살롬의 반란을 당하고 엄청난 심판, 환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사울왕 때 암몬왕 나하스가 침입해가지고 나하스에게 사람들이 싸우면 안 될 못할 것 같으니까 좀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화친합시다. 그러니까 암몬왕 나하스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희들의 눈을 다 빼놔야지 이제 이제 화친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악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악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악하게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조심하며 겸비하여 살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 깨끗한 싸움, 의로운 싸움, 착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생을 취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선하게 의롭게 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알고 믿음의 선한 싸움, 깨끗한 싸움을 우리들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하나님 나라 사역에 있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각자의 일을 잘 감당하시고 성도님들 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셔요. 집에서 하시는 일, 또 들에서 하시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하셔요. 저는 그 길을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힘들어요. 자기 생활이 안 되면 신앙생활도 힘든 거예요, 성도님들. 자기 일상에 건강이 있어야지 교회도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상의 생활들, 그것이 우선이 되고 우상이 되면 안 되지만 잘 하시되 교회 일들도 서로 동역하여서 일을 잘 감당을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우리 교회에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서로 도와 차량을 운행하고 또한 식사를 함께 준비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헌신을 받아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또한 다른 크리스찬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동역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지체로서 서로 도우면서 일을 잘 감당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기에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우리가 우리의 교회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감당할 때, 무슨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일상의 직업 속에서 일을도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물어보고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의 일들도 더욱더 헌신하게 하시며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그러한 일에 저희가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